예수님 시대에는 누군가 아프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또 합리적인 사고가 확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건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아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다 안 돼서 예수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예수님, 저 사람 대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평생에 어떻게 보면 천형을 받고 살아간 것일까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랬다면 저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아니 아기가 어떻게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비과학적인 시대를 할지라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색한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 혹시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그 자식에게 벌을 받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올 정도로 궁금한 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상식, 인간의 고난, 슬픔, 불행 이런 것들이 죄의 대가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공고한 상식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아팠던 거다, 보아라 하고서 그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눈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단행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올 때, 원인을 납득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을 때 두 가지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그래,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아픔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상처에 공감해주고 나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죄의 대가인 경우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그래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고통을 당하는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거 범죄하지 않았을까? 요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찾아내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아픔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공감을,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찰을, 이렇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시인인데요, 아주 구구절절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표준 서번역으로 해놨는데요. 주님,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깊은 고령 속에서 고통이 깊다는 거죠.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요만큼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시련과 불행이 닥쳐온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냐? 제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행과 아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저를 깨우쳐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고통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의 신앙을 하다 보면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요. 그러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잘 저항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에 특히 사회혁명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운동권 속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불의한 자본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그래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제 탓이에요. 저 악한 사람 탓이 아니고요. 박정희 탓이 아니고요. 전두환 탓이 아니고요. 다 내 탓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와 투쟁의식이 점점 저하됐던 거죠. 저런 마르크스의 비난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가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탓이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나치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저항했던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 되지 않고 불의한 구조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그래도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일부분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민주 세력이 집권도 했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됐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한 것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독교는 다시 오늘 개인과 역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계속 돌리는 것에서 다시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야 돼. 내 잘못이 없는지, 내 탓이 무엇이 없는지 하는 것을 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곳에서 일어나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가 큰 잘못 저지르면 한마디만 하면 돼.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요. 이렇게 올라와 있던 분노와 막 그냥 괘씸한 마음들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근데 그 한마디가 없으면 내 자식이라도 약이 바짝 올라요.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고 어떤 때 뭐 폭력이나 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다윗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시인이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단순히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과 역사에 고통과 불행이 오기 전에 행복으로 회복하는 것을 결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초점은 뭐냐?
회복이에요. 고백과 용서는 과정이고요. 그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얻는 삶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회복.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기장교단의 교단 전체의 표어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어두움 후에 깊은 구렁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빛이 온다. 그 빛의 결과가 뭐냐? 생명이요, 회복이요, 치유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방정식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면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셔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회와 역사, 개인의 결과는 이제 불행 끝 새로운 삶과 희망,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도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사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녀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장 확실한 표징, 그것이 그냥 허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모든 인류와 인간이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의 죄악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과 시대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하느냐?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내 삶 전체를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받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더 많아요. 시간도 드려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드리는 게 많아. 사회에서 그렇게 하라면 불만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드리는 건 기쁨이에요. 열심히 청소하면서 찬송하고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우리 사회 역사의 불행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고요. 전형적인 21세기의 자본주의적 인간이에요. 자칫 탐욕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간신히 보고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예수를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집으로 초대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남의 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소외받는 삶이 없고 잔인한 사람이 없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고백을 하며 그를 집으로 영접했을 때 새로운 인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삶, 그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대충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시면 할 수 없지 뭐.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든가. 아, 꼭 그거 안 만난다고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게 기다리는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백령대 군목으로 해병대 군목으로 왔을 때 해병도는 최전방이잖아요. 그냥 북한이 딱 보이는 곳이잖아요. 주 업무가 물론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령구섬 전체에 30개 정도의 초소가 있어요. 초소와 그리고 발칸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군인들 해병들이 다 모여서 경계 근무 쓰고 또 하늘로 혹시 비행기가 쳐들어오지 않나 발칸 꼭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제 주 업무였습니다. 이미재 장로님이 저를 도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경계 근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는 메가다가 한 말은 아닌데 메가다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을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들 사이에서 이게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을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막 총검수를 하고 막 포로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돼.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방 지역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전방 지역에서는요 잘 때 북한국이 넘어와서 막 귀를 잘라갔네 목을 베갔네 뭐 이런 막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차라리 막 노동을 하면 덜 힘드는데 조용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방을 경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특히 전방에서는요.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인들, 청년들 최근에 우리 전역한 전방에서 우리 용희 청년이나 또 승현 청년 이런 친구들은 고성, 화천 이런 데서 막 최전방에 근무했거든요. 영하 겨울에는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시간씩 경계 근무 쓰려면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겠어요? 빨리 시간 끝나고 빨리 네모반 들어가서 따뜻한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요, 뭐 전쟁 포로대에 대한 인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진 쪽은 다 도륙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요. 여자들은 다 성노리개를 설락하고요. 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거를 전쟁에 지지 않게 해서 첫 번째는 파수꾼,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제일 멀리 나가서 앞을 주시해 보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맨눈으로 봐야 되는데 레이더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잘못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 전체가 다 도륙을 당해야 되는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첫 번째 아침이에요. 빨리 와서 경계 근무를 고대해야 돼. 교대를 해야 돼. 그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오늘 시인 아마 군대 간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수꾼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절실하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되, 예수를 기다리되 적당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그림으로 사진을 한 장 온라인에 찾았는데요. 저 비 오는 그 축축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우산을 쓰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밤이 되면 무섭고 춥고 어렵겠죠. 그럼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진 밑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더디게 흘러 지나갔고 나는 여전히 내 결혼식을 기다린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며 나는 그가 나에게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는 곧 나의 것이 되고 나는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을 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내 손과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나는 너무 나약해서 때때로 그들과 함께 갔었다가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채 그를 기다리러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어떤 이는 나를 어리석다고 한다. 그가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진실하고 싶고 그가 한 말을 믿으려 한다. 그가 우리와 함께 살 곳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언제? 그는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괜찮아. 난 계속 기다릴 거야. 내가 가난하고 천할 때 그가 날 받아주면서 말했다는 것을 알지. 나는 그의 집에 머물고 천사보다 더 높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계속 기다릴 거다. 나의 주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임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삶 끝난 다음에, 역사에 끝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픔, 질병,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회복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용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건져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더 절실함으로, 더 눈물을 흘리며 더 확신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